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벌써 4월 중순입니다. 세어보니까 2026년이 4분의 1이 지나갔고요. 3분의 1이 이제 곧 지나가려고 합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여러분, 올해 세우신 계획들이 차근차근 잘 되고 계십니까? 연초에 참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꼭 세우는 계획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15년째 세우고 있는 계획입니다. 뭔 줄 아시는 것 같이 웃으시는데 다이어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에 실패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은 어떤 계획이든 한 번은 실패를 하게 돼 있죠. 우리의 실패가 작은 실패면 뭔가 또다시 도전의식, 승부의식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다이어트 같은 게 그런 거죠. 그러나 이런 실패는 다시 할 수 있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작은 실패일 뿐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실패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면 사람들은 포기라는 걸 합니다. 그만두는 것이죠. 포기는 그만두는 것이죠. 더 이상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너무 큰 실패, 엄청난 실패와 좌절이란 걸 하게 되면 포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건 움츠러들고 쪼그라드는 겁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치게 합니다. 그냥 그만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던 길을 뒤로 돌아서게 하고요, 멈출 뿐 아니라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퇴보, 퇴행이라고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때, 그리고 큰 낭패를 경험하면 우리는 믿음의 길을 멈추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전의 모습, 예전 길로 돌아가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 후진이란 게 없잖아요. 여러분, 후진하십니까? 인생을 후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후진이란 건 없는데 우리 삶에는 뒷길이 없고 앞길만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후진과 뒷길을 찾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너무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만 믿고 예루살렘 입성했는데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정말로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힘없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전혀 실패할 것 같지 않았던 큰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것들이 물거품처럼 허무해졌습니다. 그 일을 겪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는 걸 멈춘 수준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이란 존재가 내 인생에 없었던 것인 양 예전 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가 뭐 하러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베드로 어디 갔습니까?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기 인생에 없었던 것이냐? 퇴보퇴행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제자들 중 몇몇은 엠마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드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서는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사건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 아마 퇴보퇴행의 길이었겠죠. 그 길에 예수님이 조용히 끼어드십니다. 다른 어떤 부활의 사건, 부활을 마주한 사건들처럼 천사가 나타나거나 큰 이적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이 끼어드십니다. 차분하고 평화롭습니다. 같이 길을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어디 떠들썩한 구석도 없습니다. 무슨 일기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듯이 그냥 오늘 하루의 일과를 적은 일기 보는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나눈 대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길을 되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길을 되돌리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되돌리실까요?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제가 읽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들을 좀 구조화한 게 있는데요. 이걸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문학적 구조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교차대칭 구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데칼코만이라고 하죠. 이렇게 한 곳에 페인트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접어서 피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무늬가 똑같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이야기가 바로 이런 교차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걸 A라고 할게요. B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사이에 끼어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동행하지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C에서는 17에서 24절에서는 제자, 글로바라는 제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막 꾸짖듯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막 말을 해줍니다. 혼자만 알지 못했느냐? 나사렛 예수, 그는 선지자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우리의 기대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여겼는데 죽은 지 사흘이 지났다. 그런데 여자들이 무덤에 갔더니 시체도 없어졌더라. 우리들 중 두 사람이 무덤에 갔으나 여자와 같은 것을 보았을 뿐 예수님은 없어졌다. 그런데 C 다시 이게 접었을 때 딱 모양이죠. 25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설명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들이 자기를 위해 기록된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B 다시 31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들어가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나오십니다. 근데 그때 눈이 밝아져서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A 다시 32절에서 35절은 예루살렘으로 길을 돌려 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런 흐름을 좀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갈림길이란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어떤 길 위에 있다라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느 길 위에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은 때때로 갈림길 위에 서 있죠. 13절 말씀 그리고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거는 가는 거고요. 엠마오로. 33절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제자들이 원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끼어드시고 나서 어떻게 되죠? 엠마오에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두 가지 대표적인 지명이 나옵니다. 엠마오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꿈이 펼쳐질 자리였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곳이었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새로운 세상을 꿈꾼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지낸 몇 년 동안 그들은 가슴이 뛰었고요, 조용하지만 세상을 압도하는 힘도 경험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고 사랑의 권능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예루살렘 소동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꿈의 도시가 아니라 꿈의 실패, 기대했던 곳이 아니라 기대가 좌절된 땅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갔던 것이죠. 엠마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제자들의 고향일 수도 있었겠고요, 아니면 고향으로 가기 전 들리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지친 몸과 낭망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뒤로 하고 낙향하던 곳입니다. 저는 대구 사람이라서 고향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서울을 살다가 고향을 간다 그러면 기분이 되게 좋은데, 오늘 이 엠마오로 가는 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고향 가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사렛 예수님과 보낸 시간을 뒤로 하고, 그리고 쓰디쓴 실패와 좌절을 맛보고 엠마오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기대했던 그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낙심도 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없었던 인생,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인생으로 돌아가는 퇴보와 퇴행의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했을까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갈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잘하던 게 있었어요. 제자들 제일 잘하던 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졸졸 따라다닌 겁니다. 제자들이 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고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예수님 옆에 탁 붙어서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이럴 정도로 그렇게 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럴 일이 없습니다. 따라다닐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그들은 혼자 남겨졌죠. 삶의 이유였던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믿음이 꺾여버리고 나서 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움츠러들었고, 이제는 퇴보와 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재밌게도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낙향하던 그 길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셨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처음 나타났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글로바라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면서 이 일을 못 들었단 말인가? 나사렛 예수는 선지자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어.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허무하게 죽어버렸어. 죽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고 시신도 못 찾았어.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발길을 향했던 이유죠. 실패와 절망으로 낙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지금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이들에게 눈이 없습니까? 눈이 있어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죠.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혼자라고 느꼈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이것이 신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실체, 부활의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우리의 아둔한 믿음의 상태, 우리의 절망의 눈으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말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지 않으면 결코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져 버리시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자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했죠? 예수님이 없어져서, 죽고 없어졌어.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 또 어떻게 되셨어요? 사라지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다시 고향 가야죠. 그런데 그들이 바뀝니다. 쫓아갈 사람이 없어졌는데 그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구나. 그리고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한 겁니다. 거기에는 엠마오로 향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그들의 발걸음을 돌립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바뀐 겁니다. 내용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눈에 보여서 졸졸 따라다니던 대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동행하시는 분으로, 그 나의 앞길을 말씀으로 비춰주시는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도 있고요, 다시 돌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형과 같습니다. 따라다닐 예수님 없을지라도 우리 곁에 서서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입니다. 지금 예수님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그래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 신앙의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 믿고 다시 일어나 뒤로 물러나고 싶은 마음, 뒤로 돌이키고 싶은 마음 허옇게 잠재우는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더 확신에 찬 믿음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동여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 내디딜 때 더욱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감싸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아까 그 대칭 구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엠마오로 가던 자들이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들 중에 동행하셨죠.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막 설명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야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이들의 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을 향하죠. 오늘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25절에서 30절을 기점으로 뭔가 이야기가 바뀌죠. 제자들의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그들이 엠마오로 향하던 길을 되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 방향의 변화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엠마오라는 곳은 뭐 대단한 곳이 아닙니다. 25리 정도 되니까 12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걸어갈 만한 곳인데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들이 아마 슬픈 얼굴로 길을 걸었을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글로벌한 제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막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제자들이 목도한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제자들의 이야기에서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실패입니다. 좌절입니다. 끝입니다. 낭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십자가 사건은 새롭게 해석이 됩니다. 그건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고 부활이라는 영광을 가기 위해 가야 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그런 겁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선지서를 얘기하는 느비임,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표현할 때 이런 관용어적 표현을 씁니다. 구약 성경을 들어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야기라는 게 살면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느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야기란 수많은 삶의 경험들을 선택해서 일관되게 엮어 이루어진 걸 얘기하죠. 같은 사건을 겪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야기는 해석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뭔지 아십니까? 펭귄인데요. 예전에 MBC에서 자연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죠. 남극의 눈물이라는 자연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서 이제 황제 펭귄이 사는 모습을, 남극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연 다큐를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즘도 그래요.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고 나면 다음 장면에 뭐가 나올 거라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하면 한 두세 컷 안에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 스토리를 이제 줄줄 외운 거죠. 하도 많이 봤으니까. 예전에 다 그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기서는 그런 얘기 해도 뭐 비땡땡, 비비땡 방송국이나 NH땡 방송국처럼 뭐 이런 방송국들이 되게 많았어요. 특히 프랑스나 영국 방송의 자연 다큐가 워낙 유명하고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야, 우리나라도 이제 정말 잘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뭔가 좀 다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PD들이 정말 이야기를 잘 만듭니다. 영하 40도가 넘는 남극의 눈보라 속에서 황제 펭귄 수컷들이 알을 뿜습니다. 너무 추우니까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이렇게 삥 둘러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고 이렇게 뺑글뺑글 나선 모양으로 돌면서 좀 안에서 몸 녹힌 애들은 바깥으로 나가고 또 밖에 추웠던 애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엄청 애를 써가면서 바람을 견뎌내는 모습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4개월 동안 새끼를 품는데요, 황제 펭귄 암컷은요, 알을 낳으면 수컷에게 넘겨주고 이제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출산 후에 이렇게 산후조리를 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러 갑니다. 그러면 알을 키워서 부화시키는 건 오로지 누구의 몫입니까? 수컷의 몫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수컷이 알을 받아서 바닥은 차가우니까 땅바닥이 너무 차갑잖아요. 자기의 발 위에 알을 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뱃살 털로 탁 덮어서 알을 감쌉니다.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알이 어떻게 돼요? 떼구르르 굴러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알이 얼거나 깨지거나. 옛날 다큐멘터리들은, 서양의 다큐멘터리는 여기까지만 보여줬어요. 생존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굴러가는 알을 보며 애처로워하는 아빠 펭귄을 보여줘요. 알을 잃은 아빠 펭귄은요, 요만한 이렇게 눈송이라 그래야 되나요? 얼음덩어리를 보면 그게 알인 줄 알고 그걸 갖고 와서 자기 품에 품어요. 혹여나 다른 수컷의 알이 이렇게 꿀을 굴르기도 하면 서로 가서 품을라 그래. 서양 방송은 이런 걸 전부 생존 경쟁의 구도에서 짤막하게 보여주는데, 남극의 눈물 이 다큐는 이걸 굉장히 길게 보여주더라고요. 한국 방송은 아빠 펭귄의 따뜻한 부정을 보여주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으면 펭귄 이야기는 혹한에서 살아남아 종을 번식을 유지하는 차가운 생존 경쟁의 이야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있으므로 남극은 생존 경쟁의 장이 아니라, 인간이 다 관찰할 수 없지만 따뜻한 사랑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왜 생뚱맞게 이 펭귄 이야기를 했냐, 이런 면에서 오늘 성경 본문은 상당히 재밌는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십자가 사건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못 봤습니까? 아니죠. 자기 눈앞에서 봤어요. 그죠? 똑같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야기하죠? 실패와 좌절과 낭망의 관점에서만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세상 권세에 의해 죽임당한 십자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 말합니다. 살벌한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희생당한 예수님, 예수님의 권위는 처참히 무너집니다. 제자들이 낙담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슬며시 끼어드신 예수님은 오늘 이야기를, 이 십자가 이야기를 다르게 전해주십니다. 바로 부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다른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해석의 지렛대가 부활입니다. 아직 그들은 눈이 어두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분명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는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철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한 순종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과거에 십자가에 달렸을지라도 지금은 부활하신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슬며시 끼어드셨습니다. 그들의 삶에 끼어드셔서 그들이 낭망한 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주변에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주변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향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내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나의 이야기도 있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남들한테 다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지 않아도 나를 향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요, 우리 삶에 침투해 오셔서 우리 삶에 끼어드셔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똑같은 일을 겪어도 남들은 그걸 나에 대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는 그걸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겪어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다시 방향을 틀어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은 자신들이 겪은 사건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이야기를 받아들였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실패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 라는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에 끼어들면 여러분의 삶도 부활의 빛 아래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까지 사람들의 해석이 실패였을지라도, 비록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인생에 대해 실망스러울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끼어드셔서 아주 대단하게 천사가 번쩍번쩍 얘기한 게 아니라 슬며시 끼어드셔서 오늘 이야기처럼 내 안에 부활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시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의미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내가 넘어질 때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이야기, 내가 외로울 때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 이야기,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때 혹은 내가 나에게 손가락질할 때 나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그 부활의 빛으로 내 삶을 새롭게 비추시는 그 이야기들, 부활하셔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에게 참여하셨죠? 이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하기 위해 표현하겠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따라해 볼까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쥐도 새도 모르게 끼어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새롭게 발견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쥐도 새도 모르게 끼어드셔서 여태까지 내 삶은 이랬는데 주님이 내 삶을 새롭게 이야기해 주시니 이렇구나,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 삶의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낭망하여 실패의 길로 퇴보하고 퇴행하던 제자들의 길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힘있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우리 속에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낭망한 자에게 소망의 이야기를, 뒤로 돌아선 자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사랑의 이야기를, 실패로 얼룩진 자에게 그래도 그 길에 함께 하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끼어 드셔서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